이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게 집에 가전제품을 바꿀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전을 한번 살 때 천년만년 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갑작스럽게 어느 날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10년도 넘은 가전제품을 바꾸다가 가전제품의 성능의 변화보다 더 놀라게 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두 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가전제품을 들고 방문했는데요. 누가 봐도 한 사람은 30대의 선임이고 한 사람은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한 후임처럼 보였습니다. 설치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나가는 데까지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에서 반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임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주세요. 가져다 줄래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저는 가전의 성능의 변화보다 우리 사회에서 언어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면 언어란 무척 민감한 것입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 어떤 말이 들리느냐,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한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새한글 성경에 나타난 약간의 변화들이 사실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본문을 읽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반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잡아오라고 했을 때 아랫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처럼 말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대화의 방식과 예수님의 어떤 사람을 대하느냐, 이 여러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대화도 귀 기울여 들으면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시대와 달랐고 시대를 넘어서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귀를 조금 더 기울여서 어떤 이야기인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한 다음에 보통 다음 주가 되면 잊어버리고 잊기를 권하는 것이 보통은 정상적인 일이지만 오늘은 2주 전부터의 설교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약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따로 떨어져서 하나의 본문에서 메시지를 충분히 전하고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본문들을 함께 읽으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2주 전에 말씀에 전했는데, 저는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만큼 베드로가 다른 베드로로 변화한 이야기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름이 바뀌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가던 길을 바꾼 사울만큼 살던 삶을 바꾼 베드로의 이야기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공의 이야기보다는 실패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영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무척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반복했는데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무엇인가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죽어 누워있는 여인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죽은 것 같은 사람이었고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사람이었고 헛된 것을 숭상하고 그것들을 향하여 엎드렸던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가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라는 말에 동의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어려움은 이렇게 결단의 순간과 나의 신앙의 언어들 사이에서 바뀌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일상을 바꾸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늘에서 환상 중에 음성이 들려서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그 이야기, 즉 자기의 일상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보라는 그 얘기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무슨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시대를 넘어선다는 말, 변화를 따라잡는다는 말이 신앙과 함께 일상의 이야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엘리야와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왕권과 신권 혹은 왕과 예언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민중의 지도자들과의 가장 큰 대결의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애굽의 왕 파라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의 대결입니다. 무척 긴 대결인데요. 이 대결에서 보이는 신 파라오와 보이지 않는 신 야훼 하나님, 이 대결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의 신권은 정말로 어마어마했는데 이 나라는 법이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 바벨론 이와 같은 나라들은 법이 필요한 나라들이었어요. 왕의 권한과 함께 법이 제도화되어 있었는데 애굽은 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바꾸는 것, 그것이 하늘의 법이고 신의 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신의 능력은 어마어마했는데 피라미드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을 때 처음 몇 개의 재앙은 바로가 명령하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의 대결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도 보이는 신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마감이 언제 끝나냐 하면 보이는 신이 결국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마음을 일단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고 그들의 찬양 이야기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의 대결이 있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더 복잡한 형태가 몇백 년 사이에 만들어지는데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은 이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의 대결의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시작했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아합 시절쯤 되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신전을 나누듯이 신앙도 두 개로 나눠서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신전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요. 궁정을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바알을 섬기는 궁정과 신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궁정과 신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기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산 위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머뭇머뭇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모두 생각한 것입니다. 왜 선택해야 하지? 왜 결단해야 되지?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둘 다 섬기면 되잖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때는 비의 신을 섬기고 전쟁을 나가면 야훼를 섬긴다라는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었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의 대결을 넘어 둘 다 섬겨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기이한 형태의 신앙은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신앙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런 신앙은 인류의 대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나 지금의 역사를 봐도 내내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 복음서에서 기적 이야기가 무척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새한글 성경으로 반복해서 읽으면서 참 이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는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뒤 본문과의 관계, 본문 내의 상황과 대화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를 했었지만 설교를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한번 본문을 재경청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스스로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사진과 같지 않고 누군가 찍어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저자들이 의도에 따른 풍경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린 것 같다는 것이죠. 그 그림의 위치나 자세가 무척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 복음서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서는 이 풍경화가 아니라 흡사, 현대의 설치 미술처럼 느껴졌습니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지점들이 낯설어지고 또 새롭게 보이고 또 앞과 뒤를 전복하며 다시 읽어야 될 여러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앞의 이야기와 스스로를 말씀 가운데서 한번 연결시켜보는 지점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전반부에는 기적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 뒤쪽 부분에는 순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자세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거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귀신을 축출하는 이야기, 그리고 열병이란 단지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는 것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던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이야기, 그리고 한글 성경에 따르면 심한 피부병, 과거는 나병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심한 피부병에 걸려있던 사람의 이야기까지, 그 치유의 이야기까지가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시작하면 다시 가버나움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심한 피부병 환자의 치유 이후 더 이상 드러나게 도시에 들어가실 수 없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오로지 그곳에만 있고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갈 수 없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적혀 있습니다. 이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아닌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도시에 들어오지 않던 예수님이 도시로 다시 들어오시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빈자리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과거 성경에서는 중풍병 환자, 오늘 성경에서 제가 가장 귀 기울여 보고 있는 단어 마비증이 있는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증세가 있는 사람, 굳어있는 증세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마비증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밖에 그 멀리에 있을 때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군가가 찾아올 수는 없으니 이 사람과의 만남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오신 것이구나.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 마을로 오셨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벽이 예수님과 아픈 사람, 마비증에 걸린 사람을 막고 있습니다.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그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상식적인 것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이 마비증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늘 지금 당장 죽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충분히 나와서 치유를 해도 될 수 있고, 잠깐의 시간을 지낸다고 해서 이 병이 급속하게 악화되는 질병은 아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고작 몇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아픈 사람을 이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구멍을 낸 다음에 그 사람을 깔자리, 들것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들것의 네 귀퉁이를 메어서 밑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밖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질병이 악화되는 위험과 누가 봐도 위험하게 달아내리다가 행여라도 잘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뭐가 더 위험한 일입니까? 달아내리는 것이 누가 봐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아드님이라는 단어가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에서 이 단어는 아들입니다. 그냥 얘야, 집에서 아이를 부르는 것 같은 아이야, 얘야 이런 단어인데 이 본문이 성경마다 다 번역이 다릅니다. 원래 개역 개정은 소자라 불렀고 개역 한글은 아들이란 이름이 어색했는지 이 사람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여기에서 아드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드님, 그리고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들어온 이유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와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람을 만난 이유를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드님이라 부르는 말. 두 번째,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부터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통상 회개와 함께 주어지는 것이 죄사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무엇인가를 자복하고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제사라는 형태를 통하여서 의도하지 않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마비증이 있어서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못한 그 사람을 보고 그를 아들이라 부르고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환자와 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벽을 넘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벽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벽입니다. 무리들 가로막고 있는 벽인데, 우린 때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 건물의 벽이 무척 단단하고 건물의 지붕이 단단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의 벽이 건물보다 더 단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단단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와도 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굳어버린 관습과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오랫동안 쌓여있는 민족의식이라든지 스스로가 갖고 있는 고집 같은 것들은 어떤 건물보다 더 단단해서 깨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넘어서 건물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시간의 지체라는 벽을 뚫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지금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뚫고 들어온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만 있다가, 몇 시간 뒤 무슨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왔던 것이고, 곧이라는 단어, 즉 마가복음의 가르침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있고,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자면, 세례를 받을 때 그 앞에 찾아온 예수님마저도 많은 고정관념과 많은 벽을 넘어서 이 세례 자리에 나타난 것인데, 세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좋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죄사함과 세례, 즉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그 같은 말,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같은 표현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따르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말씀과 가르침이 나왔을 때 대부분 긴 설교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설교의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말씀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르침들이 상황을 통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벽을 뚫고 찾아온 사람들, 이 많은 이야기들, 참 결단의 순간들이 있고, 예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듯이 그 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환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도 아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아들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극단의 관계를 호칭을 통해서 불렀는데도 현실에서 반영되지 않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보통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이 공간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말씀을 따르는 이성적인 사람들, 기적을 원하는 감성적인 사람들, 그리고 비판적 사고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그 자리에 동시에 있었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언어를, 내가 다시 이곳에 온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믿고 믿음이 있다 해서 예수님의 언어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 가신 목적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곳에 우리들을 매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들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관계 속에서 이 자리에 매주일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치유의 말, 어떤 말들은 스스로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스스로가 치유의 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적보다는 논쟁을 일으킵니다. 혹은 침묵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비라는 단어가 무척 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몸이 마비되어서 시키는 대로 따라오고 내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아니라 가버나움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혹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귀가 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끝에 땅에서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 15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 죄사함의 이야기에서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은 존재로서 죄사함의 권한을 주시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정죄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죄는 특별한 사람 누구만, 어떤 사람들만, 어떤 공간에서만 가능한 구조였지만, 예수님은 죄란 스스로와 관련 없이 이런 형태로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도 죄사함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을 살펴보면 너무 슬프게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에는 그 사람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이 더 쉬운데 반응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십니다. 우리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고 성경을 향하고 말씀을 향한다면 우리들은 그 한계 속에서 치유만 혹은 마비된 것이 멈춰있는 일부의 이야기만을 듣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중에 성경 읽기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 하는 중에 한 성도님께서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깝다, 스스로가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듣지 못함, 내가 뿌리 내리지 못함, 내가 마비되어 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나는 잘 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나는 문제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해결 방안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우리를 깨닫고 마비되어 있는 우리의 귀와 눈과 생각들을 넘어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숙고하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들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다시 오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고 자라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존재로, 많은 형태로 우리에게 던져지겠습니까? 그 많은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들에 응답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